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요즘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TV가 거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거 계속 도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뉴스가 하나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대한항공의 그 조현민이라고 하는 대한항공 총수의 딸이 그 물컵 날린 사건이에요. 자, 상당히 그 무식한 행동이에요. 그렇죠? 근데 조현민이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미국 영주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무식한 행동을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런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근데 그의 어머니 이모모 씨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본받은 거예요. 오늘 말씀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자, 1만 스승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스승이 얼마나 많아요. 전부 가르치려고 그래요. 교회 선생님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너도 나도 가르치려고 하는데 스승은 이렇게 많은데 아비는 많지 않다. 그 말이거든, 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많은 선생님들이 가르치려고 이렇게 해도, 수많은 교육을 받아도 그 부모의 영향력만큼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부모의 그 한계를 넘어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부모의 이 영향력, 같이 살잖아요. 같이 살면서 모든 걸 보고 듣고 배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만 스승이 있어도 한 사람의 부모만큼 그렇게 그 영향력을 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말로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느냐?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렇게. 어떤 자기 아내가 남편이 늘 가속하는 것 때문에 걱정을 늘 많이 해요. 운전대만 잡았다면 가속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생가부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남편 운전대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뭐라고 써놨을까요?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운전 습관이 확 바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속하는 게 없어졌어요. 가르쳐 줄까 말까요? 이렇게 써놨어요. 여보, 운전할 때마다 찬송을 이렇게 부르세요. 시내에 달릴 때 60km가 될 때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노래를 찬양을 하면서 운전하세요. 그 다음에 80km가 되면은 내가 더 주께로 더 가까이, 이거를 부르세요. 100km가 될 때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걸 부르세요. 120km가 될 때는 이 모습 이대로 주여 받아 주옵소서, 요렇게 글을 써놨더니 남편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가속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아내가 잔소리 많이 해가지고 남편이 바뀌어질 것 같아요? 그 잠언 19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그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잔소리가 심한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
쉴 사이 없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는 거예요. 자, 잔소리 많이 해가지고 남편 바뀌어지는 부부 없다는 거예요. 그 잔소리 아예 할 생각을 버려요. 자, 여기 그 서태지가 저는 그 젊은 애들의 완전히 교주가 되보니까, 아니 공항에 올 때 애들이 뭐 몇백 명이 가가지고 그냥 진을 치고 막 오빠라고 그냥 불러대키고 난리쳐요. 저 양반이 뭔 노래를 저렇게 불러가지고 애들이 저렇게 좋아할까? 난 노래를 들어도 그게 뭔 그 뭐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가사를 한번 이렇게 써놨는 걸 제가 읽어봤어요. 애들이 그 교실 이데아라고 하는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됐어, 됐어, 이젠 됐어. 이젠 그런 가르침은 됐어. 그걸로 좋게, 이젠 좋게. 매일 아침 7시 30분까지 우리를 조그마한 교실로 몰아넣고 전국 900만의 아이들의 머릿속에 똑같은 것만 집어넣고 있어. 사방이 꽉꽉 막혀 우리를 먹어 삼킬 것만 같은 이 시꺼먼 교실에서 내 젊음을 보내기는 너무 아까워. 이 따위 노래.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걸 요걸 교묘하게 아주 그 마음을 살살 끌어주고 시원하게 하는 노래예요. 공부하기 싫은 애들, 이 노래를 들으니까 이게 진짜 좋은 거거든. 이게 복음이거든. 이게 아이고 이거다. 그게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애들만 공부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 어른들도요. 우리 이제 개들학기 모집한다고 해놓으니까 3명 등록해 캔슬 시켰어요. 안 배우려고 해. 지금은요 안 배우려고 하고, 지금 뭐 어른이나 애들이나 이제는 배우려고 잘 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르치려고 하는데 잘 안 배우려고 하면 성질 나잖아요. 저도 애들 가르치려고 하다가 그냥 손부터 먼저 올라가요. 어릴 때 가르칠 때. 아니 그 운전 연습시키다가 부부간에 이혼한 사람도 있어요. 운전 연습하다가 그 차 세워놓고 내려도 두 부부가 싸우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혼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가르치려고 이렇게 덤비면 안 돼요. 배우려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안 배우려고 하면 열받고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어떤 사람이 사슴 농장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가는데 이제 그 사슴 식사 시간이 되니까 종을 땡땡땡땡 치니까 사슴들이 쭉 몰려오더래요. 그런데 그 주인이 먹이를 주려고 하다가 뺏고 주려고 하다가 뺏고 주려고 하다가 뺏고 계속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사슴이 열받잖아 그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이 양반은 그거 왜 그러고 있냐고. 사슴을 그렇게 약을 올리고 그렇게 되면 되느냐고. 사슴을 올리고 열 올리면 열받잖냐고. 열받으면 사슴이 뿔이 나면 그걸 뿔 팔면 얼마나 돈이 되는데. 사슴 농장의 주인은 사슴이 열받으면 뿔 나니까 좋지. 그럼 뿔 잘라 팔면 돈이 되지만, 우리는 부모들이 애들 가르치려고 하다가 이 애들이 공부 잘 안 하려고 하면 성질나고, 성질나면 괜히 그 집안에 애도 기분 나쁘고 부모도 기분 나쁘고 다 열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성경은 우리한테 사랑만 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 교사의 최고의 덕목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부모가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갔잖아요. 다 까먹고 허랑방탕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돌아왔잖아요. 거지가 돼가지고. 그 아버지가 야단칠법 하잖아요. 야 이놈 자식아, 이렇게 뼈 빠지게 부모가 돈 번 돈을 갖다 그렇게 다 날려버려? 꿇어 앉아! 그래가지고 야단칠 수 있어요. 어디다 썼어? 어디다 썼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좀 남긴 거 있냐? 뭐 묻지도 않아요. 그냥 먹이는 거예요. 먹어라. 그냥 뭐 옷도 갖다 바꿔 입히고 막 가락지 갖다 끼워주고 끝까지 사랑만 해주는 거예요.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자식이 아니에요 이건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거기서 녹아지는 거예요. 그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라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세계적인 부흥 전도자잖아요. 미국이 좋아하고 세계가 존경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
큰아들이 탕자예요. 세상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부모를 다 존경하는데 이 프랭클린 그레함이라고 하는 그 큰아들은 집을 나가가지고 술로, 오토바이 폭주로 총을 쏘면서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부모가 속 끓잖아 이게요. 계속 부모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예루살렘에 호텔에 가가지고 자기가 예루살렘을 시내를 쭉 내려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유, 내가 우리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 그 호텔 안에 보면은 그 책상이 있는데 책상 서랍 속에 보면은 기도원 협회에서 이렇게 그 비치해 놓은 성경이 있어요. 기도원 성경이에요. 성경을 또 꺼내가지고 딱 넘겼어요. 넘겼더니만 로마서 8장 1절이 딱 나오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걸 또 읽고 나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하던 그 일을 그대로 운받아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의 이 일을 나서는 거예요. 이 프랭클린 그레함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탕자 같은 젊은 애들이 수없이 많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해산에 고통하면서 낳았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냥 낳기만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그 자녀를 놔야 돼요. 복음으로. 바울은 남의 나라에 가서까지 복음을 전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그 복음으로 그 자녀들을 그렇게 놔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됐잖아요. 자기 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낳았다는 것은 수고했다는 얘기고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복음으로 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돼. 자녀들을 위해서요. 이 아이들을 다시 복음으로 잘 낳기 위해서는 해산하는 수고를 부모가 아끼지 않아야 돼요. 낳는 것만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이기돈 박사님,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가 비행기를 딱 탔는데 자기 부모가 자기한테 봉투를 줘서 그래서 그 봉투에 돈을 많이 준 줄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인도하고 너를 도울 것이다. 그 한마디 성경 그 구절밖에 없어요. 그 성경 하나 구절 가지고 그는 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모든 학위도 받고, 그리고 그는 무역센터가 무너지기 바로 거기 있어야 될 사람이고 그때 죽었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 비켜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 때문에 그의 직원들도 다 살아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믿음을 심어놨더니 그는 남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었고 그를 지켜줬고 인도해 주었고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남의 나라에 갔지만 노예로 끌려가는 몸이었지만 총리 대신으로서 일할 수 있게 됐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심어놨더니 어디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었고 그를 인도해 주셨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는 그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놓게 되면 다 죽이라고 했어요.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낳고 보니까 너무 준수해요. 안 죽였어요. 키웠어요. 이제 어느 정도 크면서 목소리가 커지게 되니까 잘못하면 이 아이를 키우다가 부모가 다 떼죽음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 아이를 갈대상자의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근데 바로의 공주가 목욕 나왔다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자기 아들로 삼아가지고 키워요. 근데 그 친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 아이 모세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벳은 자기 친아들을 유모로 기르게 되는 거예요. 젖먹이면서 이 아들에게, 학자들의 이야기 되면은 이스라엘의 지도를 그려놓고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세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궁궐에서 40년인 어마어마한 교육을 받잖아요. 그가 참모 총장이 되는 거예요. 쉽게 영화에 보면은 참모 총장이 돼가지고 말을 탁 타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거기 히브리 사람하고 아랍 사람이 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랍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거기서 모세가 참지 못하고 그 아랍 사람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 모래에 묻어버려요. 당시에 그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얼마든지 죽여도 그 죄가 안 돼요. 왜? 노예니까.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모세는 참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거예요. 이걸 바로 모세의 경쟁자가 그걸 보고는 바로한테 가서 고발을 한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불려갔어요. 네가 이와 같이 한 것이 사실이냐? 예, 사실입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그만큼 베풀어줬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 이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쉽게 영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제가 각색을 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냐?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애굽 전체를 내게 다 주려고 했는데, 애굽의 영광을 다 내게 주려고 하는데, 네가 바로가 될 수 있는 몸인데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 이제라도 네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애굽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라.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애굽의 태양신을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그렇게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에 바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나를 배반하고 네가 나를 떠나게 되면 독수리가 너의 눈을 파먹을 것이며 이리 떼들이 네 몸을 찢어버리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요. 이제라도 네가 나는 애굽 사람이요 나는 바로의 아들이라고 이렇게만 말한다면 이제라도 용서해 주겠다. 아닙니다. 나는 죄악의 낙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단호히 거절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모세는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이러한 민족의 지도자로 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무슨 힘이, 무엇이 모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얼마든지 바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거 다 거절하는 거예요. 어릴 때 그 어머니가 그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준 거, 그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40년 동안 애굽에서 그 좋은 교육,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 교육이 모세를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 마음속에 그 믿음이 그를 이렇게 지켜주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잘 믿도록 이렇게 자녀를 오늘 가르친다면 얼마든지 오늘날에 다윗이 생길 수 있고 오늘날에 요셉이 나올 수 있고 오늘날에 얼마든지 이런 모세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보배예요. 다른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해도 믿음이 없다면 저주받은 자녀예요. 때로는 믿음이 좀 부족한 부모들이 주일날 교회 갈 시간에 아이들을 학원으로 보내는 이런 부모가 있어요. 대학 가서 교회 잘 다니면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대학 가가지고
교회 다닐까요? 아사셀에게 그 자녀를 보낸 거예요. 마귀에게 그 자녀를 보낸 거예요. 믿음 좋은 아이들도 대학 들어가면 믿음 까먹어요. 왜? 가자마자 미팅이라고 하는 게 전부 술 파티예요. 믿음 있어도 이렇게 잘못된 판인데 믿음 없는 아이들이 가가지고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을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좋은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치기도 물론 해야 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잘 보여주면 그 자녀들은 그대로 본받게 되어져 있어요. 현재 작품이 내 자녀예요. 나의 본을 보고 내 자녀가 이렇게 되어지게 된 거예요. 내가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잘했다면 그 자녀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내가 그대로 지금 자녀들은 내 분신이에요. (2007년인가) 조승이라고 하는 아이가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총을 쏴가지고 자기 동료 32명을 쏴 죽였어요. 얘가 8살에 아산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간 아이예요. 얘는 머리가 천재예요. 버지니아 공대 수학에 아주 그 수학과 천재였어요. 공부를 잘해요. 근데 미국 가자마자 이렇게 학교를 들어가는데 뭐 발음이 뭐 걔들하고 이렇게 잘 통하지도 않고 하니까 늘 외톨이였어요. 그냥 외톨이로 지나는데 성적은 늘 이 천재니까 공부를 아주 잘하는 거예요. 부모는 세탁소를 하면서 밤낮으로 그저 미국에서 잘 살기 위해 가지고 세탁소 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공부시켰어요. 얘는 집에 와도 혼자예요. 학교 가도 혼자예요. 왕따예요. 늘 혼자예요. 그리고 뭘 하고 지냈냐면 늘 인터넷 게임 그리고 또 영화, 아주 폭력 영화 이런 것만 늘 보고 지낸 거예요. 부모는 믿었어요. 왜? 공부를 잘하니까. 그저 학교만 가가지고 공부만 잘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얘가 총을 가지고 32명을 쏴 죽이고 자기도 쏴 죽었어요. 오늘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잘 보면서 바울은 남의 나라에까지 가서 복음으로 자녀를 이렇게 낳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설립하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멀리 안 가고 내 자녀, 같이 사는 내 자녀에게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 영향력을 못 끼쳤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 세대가 회개해야 돼요. 정말 회개해야 돼요. 장로신학대하고 전신이 될 수 있는 평양신학교가 누가 세웠냐면 마포 삼열 선교사가 세웠습니다. 정말 마포 삼열 선교사는 본받을 만한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녀가 5명이었어요. 5명이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됐어요. 자기 아버지를 그대로 다 따랐어요. 어떻게 이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를 본받아가지고 5명이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될 수 있었는가? 그 부모가 정말 진실되게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감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본받아라, 본받아라 말 안 해도 다 본받아요. 정말 진실되게 좋은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네가 나를 본받아라, 진실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그 아이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잘못되더라도 기도하는 부모 있다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 아들이 프랭클린이 당자였지만 부모가 계속 믿고 기도했더니 돌아와서 아버지의 뒤를 잇는 믿음의 훌륭한 자녀가 됐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정말 잘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이 여러분 가정의 대대에 이렇게 이어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박해져가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점점 더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때에, 주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때에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서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먼저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이어줄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어지고, 자녀들이 정말 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잘 본받아서 길이길이 이 믿음이 이어가는 저희들의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